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치면서 실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은 이제 이 아간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여리고성 못지않게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는데, 딴 거는 몰라도 이 아간, 그래서 아골골짜기 이런 얘기는 교회를 이제 조금 더 다니면 다 들어봐요. 아골골짜기라는 이야기. 이게 참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잘 생각해야 되는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해외여행들을 많이 하는데, 해외여행이 시작되던 초기에는 신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대한민국 참 꼴불견이다, 이런 일들이 신문에 이렇게 제가 해마다 나왔는데, 여행이 시작되고 대중적으로 이게 이제 해외여행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하던 일들을 공항에서 기다리기가 지루하니까 거기서 이제 화투를 치고 뭐 소리를 지르고, 또 호텔이나 이런 데 숙박에서 우리 그 단체로 움직이면서 막 왁자지껄하고 그냥 밤늦게까지 술 먹고 서로 막 이렇게 하는데, 문화가 이제 이런 게 안 맞는 거죠. 예의범절에 조용히 다 숙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몰려가지고선 막 그냥,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 전체가 다 욕을 먹고 꼴불견이고 대한민국 사람들 수준이 이제 이렇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동네 사람 뭐 일부가 나가서 그런데 왜 대한민국 전체가 욕을 먹죠? 또 여러분 보세요. 요새 이란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국적의 배를 한 척 가져가니까 우리나라를 건든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선 그거 뭐 회사에 조그만 배 하나, 그거 뭐 조그맣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배 하나가 나라 전체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라 전체가 거기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속한 거라고 그래가지고서. 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신문에서 어떤 공무원이 뭘 하나 잘못하거나 그러면 공무원 전체를 갖다가 신문기사에서 공무원이 근무기간이 해이해졌고 그 공무원들이 질이 이렇게밖에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 어쩌다 한 사람 가지고선 전체를 다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한 사람의 죄를 공동체 전체의 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리학에서도 이런 게 있죠. 집단 책임. 누구 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요새 이제 개인주의가 우리나라도 상당히 들어와 있고, 그 한 사람의 죄를 전체의 죄로 이렇게 돌리는 거는 교육적인 거 아니죠. 옛날에는 그래서 단체 기업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죄가 성경을 보면 오늘날 같이 개인주의에서 아니 그 한 사람 잘못한 걸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그렇게 하시나, 공동체를 얘기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이건 합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게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여기서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하나 쉽게만 얘기하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허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DNA를 다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냥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의 죄에 그 알지도 못하는,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죄, 믿지도 않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우리 조상이냐는, 그 사람의 죄로 인류 전체가 어떻게 죄에 있다고 그러냐. 난 못 받아들인다. 굉장히 온당한 얘기 같고 합당한 얘기 같아요. 공동체니까.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아담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내가 나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이 그 죄값을 다 속죄받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고 사면받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죄에 대한 이제 대가 그거는 내가 감당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천국에서 떨어지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크게 대표 인류의 두 번째 대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대표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리를 선언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굉장히 이 부분에서 힘든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로 죄로 가져가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그렇게 세웠으면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당치 못해서 나는 그 기준을 안 따를래? 따르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당신대로 사세요. 그러나 나중에 궁극적으로 최후의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해내는 사람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네가 그럴 능력이 있으면 네는 네 기준으로 사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된 건 더 깊이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계제가 있으면 이 공동체의 대표성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원리인가 하는 거 우리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한 사람의 죄가 오염시키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게 된다는 거를. 검정물 한 방울이 들어오면 그 검정물은 온째 다 스며들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선 뭐냐면 우리가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기 참 보면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6장 18절에서 이제 세번역 표준 세번역 이렇게 번역해요. 6장 18절을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그랬죠. 진멸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이나 이런 거 같은 거는 하나님의 전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진멸이라는 거에서 오는 게 전멸이나 파멸이나 전멸 이게 다 진멸에서 나온 단어하고 똑같아요. 뿌리가 보기 옆에 조사만 살짝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진멸당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하면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했는데 이게 이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 너희가 7장 여기 보면 이게 우리가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이제 범죄하였으니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했고 여기서 범죄하였으니 그 범죄죠. 이 범죄하다는 여기에 범죄하다라는 동사가 이게 사실은 뭐에 쓰였냐면 민수기 5장 12절 13절에 쓰이는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어 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참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여기서 한 여자가 탈선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그 탈선했다라는 말이 범죄하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쓰인 그 낱말이 오늘 여기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범죄하다라는 말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계적인 의미예요. 여자가 탈선해서 남편을 배반하고 남편의 신의를 저버려요.
그 일이 여기 오면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일을 할 때 이 용어를 써요. 이 낱말을 써요. 이 뒤에 나오는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죠. 사사기 특히 보면 하나님 신뢰를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뭐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는 것. 여기에 민수기 5장 12, 13절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 사이에 결혼 언약한 거를 그 신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게 탈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제 부부 사이의 그 관계를 저버린 것처럼, 신의를 저버린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기생 라합은 외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밖에. 근데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이 아하간은요. 여기 기록을 이렇게 쭉 보면 족보가 이렇게까지 기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중요한 집안이고 상당히 뼈대 있고 명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부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이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원수로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진멸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됐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 말을 보면 7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이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거 누가 그런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는 게 이제 가나안 사람이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공포와 두려움에 다 사로잡힌 거 이 말 금방 딱 보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무조건 축복받고 뭐 복받아요? 땡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나님 편에 서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거 무늬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어떻게 된 거예요? 배반했잖아요. 그러면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여기 보세요. 3절에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니 너희들이 아이성을 치는데 뭘 했다고 너희가 수고한 게 뭐 있다고. 웃기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지 자기네들이 뭐 수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을 자기네가 수고롭게 해서 자기네 힘으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이 관점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참 벌써부터 전쟁 한 번 이겨서 하나님께 하고 딱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보니까 이게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들어가고선 인간 중심적으로 이게 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보세요. 여러분 앞절에서 우리가 봤을 때 동쪽에 두 지파 반 건넌 사람이 4만 명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 60만 명 정도라고 나와요. 장정만. 이거 이 3,000명 이거 그중에서 36명 죽은 게 그게 뭐 대단해요. 미안합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나 마음이 물같이 녹고 전체가 다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사기가 이렇게 다 저하되면서 바꾸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진멸의 대상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는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언제나 바로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그 축복이 임한 거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믿음을 저버렸을 때는 하나님 진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실을 깨닫고 어느 자리에 설 건가 하는 것을 바르게 선택하고,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뭐든지 하면 안 돼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공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잠깐만 지구를 흔들어 가지고선 축을 조금만 세우면 지구 전체 기후가 다 바뀌고 바닷물이 육지로 올라오고 땅이 갈라지면서 마그마가 솟아나고 태양빛으로 다 타 죽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뭐 대단한 것 같이 얘기하는데 자꾸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구 붙드시는 거예요. 우주를 붙드시고 운행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에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를 누림을 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원수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